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이면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성경 기록자가 되었죠. 마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이제 사도행전이 전부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가가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랑 이렇게 같이 선교 여행을 가던 도중에 마가가 돌연히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2차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둘이 다툼을 벌이게 되죠. 그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싸우게 된 이유로 다시는 같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갔으니까 마가의 잘못이 맞죠. 그러면 왜 이런 마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두셨을까? 이 점이 좀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스데반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선교 여행 하다가 갑자기 돌아간 저 마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지 말자고 했던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가 도움이 되니까 데려오라고 스데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마가는 처음에는 육체 본능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면 그냥 선교를 하는 도중에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두고 뭐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간에 저 감정에 상하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스데반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마가가 이미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 심령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 마가를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두셨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배 헛이불을 이제
그러니까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제 청년을 신학자들은 많이 이제 마가라고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제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세관 앞에 있는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를 때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을 세리로, 그 다음에 요한은 주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14장에 나오는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을 마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이게 마가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제 장절이 없었죠.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의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서 기록이 됐고, 이건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인쇄업자인 스테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신구약의 장절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장절은 프랑스의 인쇄업자에 의해서 임의로 나눠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것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단락과 장절을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복음서의 순서 같은 경우에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냐, 그리고 이제 뭐 서신서는 왜 그런 순서냐,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이 프랑스 인쇄업자인 이 스테반이 이렇게 묶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장절은 없었지만 그 전에도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복음서도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아니라 뭐 마태, 요한, 누가, 마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막, 그러니까 그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통일된 순서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묶어서 이렇게 쪽복음처럼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반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의 순서처럼 이렇게 순서로 배열해서 성경책을 발간한 이후에 이것이 표준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왜 마태복음 다음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구유복음으로 보면 이런 거죠. 마태와 마가는 엘로힘적 기준에서, 누가는 여호와적 기준에서, 요한은 임마누엘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순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서 편집해서 책을 발간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테반이라는 인쇄업자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러니까 장절과 순서는 프랑스 인쇄업자 스테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인 그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하듯이 마가복음에서도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러니까 앞으로 마가복음의 핵심, 그리고 구유복음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본질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해석이 잘못되면 마가복음의 해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 벗어난 방향은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원래에서, 오리지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또 사실 자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1장 1절을 보고 의문이 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성자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예수는 육신을 입은 육신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러면, 예수는 영의 실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 뭐만 하면 그냥 영의 실체성이죠. 그러면 그건 답이 맞아도 답 맞춘 게 아니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원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게 괄호가 쳐 있어요. 1절에 그 나나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죠? 다른 사본, 주요 사본 중에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문이 정당했죠.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리스도만 나오면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가 나오면은 육신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본을 택해서, 우리가 참조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참조를 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뿐이고 다른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제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제외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인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려면 얻는 이가라는 조사가 붙어야 돼요.
또 붙이면 좀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거는 주어를 생략해도 되죠. 왜냐하면 말하는 당사자들은 서로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갔냐 이러면 원래 너 갔다 왔냐 이렇게 너는 학교에 갔다 왔냐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에 갔다 왔냐 해도 되죠. 너는이라는 주어가 빠져도. 근데 이렇게 문서로 작성할 때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에서 우선은 동사는 있어요. 뭐냐면 시작이다라는 동사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를 찾으려고 하니까 애매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동사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맞춰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라.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이 시작이라. 복음은 시작이다. 이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1절의 주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렇게 돼야 맞다 이거죠. 아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번역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어로 생각하도록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원문에는 더 확실하게 복음이 주어고 시작이라가 스스로 동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니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는 예수를 주어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읽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아주 어정쩡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아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일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주어로 여겨질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 주어인 복음은 의를 붙여가지고 주어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번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해놓은 거냐?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주어인 복음은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기독신앙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말하고 싶으니까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원어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복음의라고 해서 뭔가 아리까리하게 만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여기도록 번역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참고로 한 영어 성경인 KJV,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애매한 게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느냐면 다수결로 정한다고 그럽니다. 다수결.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다수결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한 KJV 성경은 다수결로 전부 성경의 어려운 난해한 부분을 다 다수결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복음의 이것도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1장 1절을 자꾸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중에 어느 쪽이 주어이냐가 마가복음의 전체 복음이 그러니까 전체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가복음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복음이냐. 그런데 헬라 원문상으로는 복음이 주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상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이렇게 말하면 아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이죠. 그는 이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이 사실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복음이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1절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제 역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침례 요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의 예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8절을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예비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 주어는 누구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은 유앙겔로스라는 헬라어 원문인데 이건 좋은 천사예요. 좋은 천사. 좋은 천사니까 가장 좋은 천사는 누굽니까? 성령. 그러니까 사실 이 1절에서의 주어는 복음, 즉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부터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적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만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사함을 얻게는 하죠. 그런데 제 사함이 구원은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제 사함이 구원이면은 물 침례를 받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 때문이고, 그 성령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령 외에 또 다른 누군가, 뭐 예를 들면 한 목자니, 뭐 택한 종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 딱 유 앙겔로스. 성령 단독 유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 말대로 그러면 복음이 주오면 그냥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의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원래 소유격으로 이 복음을 수식하는 말로 원문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니라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왜 그러면 복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성령이 복음을 시작하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복음이 시작하니라 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것을 붙여놨냐. 그러니까 헷갈리지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구원 얻잖아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계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도 모르겠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가 된 복음만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령만 복음이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이제 소유격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문법이고 우리가 잘 아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생명 떡이니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의를 넣은 거예요. 우리 오늘 1절에서는 의를 안 넣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주어는 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떡이다라는 말이 되죠. 근데 그 앞에 생명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떡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고 하셨고 그 떡을 먹는 게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떡이 이퀄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떡인데 어떤 떡이냐? 생명의 떡.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생명 이퀄 떡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생명 이퀄 떡이듯이 그 떡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이다. 이러한 문법적인 규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실증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봤던 8절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주는 게 복음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주는 게 복음의 실제 내용인데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 침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령 침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거죠. 그거를 8절에서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 이퀄 성령에 내주고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육체 안에 성령이 있는 임마누엘 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임마누엘로서 그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작이란 말. 요게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그냥 완전한 무에서 이제 존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있죠. 그게 베르시트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원래 있는 시간에서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있었고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적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는 시간 이전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의 복음이 이제 아르케, 전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이제 시작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 8절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성령 침례가 된 상태에서의 성령이 이제 실제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과 성령 침례의 모델입니다. 대표예요.
그냥 제일 먼저 시작된 케이스예요. 그런 것일 뿐이고, 실제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주어는 뭐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근데 그 성령이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은 몸 밖에서 했는데, 신약은 임마누엘로서 몸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절하고는 달라요. 왜냐? 물론 구약에는 아예 이런 케이스가 없고, 신약에서도 정말 사복음서 끝날 때까지 거듭난 사람 없잖아요. 사도행전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복음이 뭐냐?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 임마누엘이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복음의 주어, 이겁니다. 네 육체 안에 성령을 영접해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이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못 박아 두시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임마누엘 된 존재가 없고, 임마누엘 외에는 복음이 없으며, 오직 성령의 내주만이 복음이요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그 모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첫 임마누엘이 됐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음이 되어 임마누엘을 이루어야 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로 마가복음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 그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 과정을.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 나가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복음이 임마누엘이고 성령을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1장 1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2절부터 뭔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아니, 성령 침례가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고 주어다 이러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2절부터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예비한 건데, 예수님을 예비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게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한 게 뭐냐? 원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성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만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제사를 지내서.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건물이 하던 일을, 아니, 건물 성전이 하던 일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면 건물 성전을 폐지시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다는 것, 성전을 폐지한다는 것은 육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육체 부인을 말하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했다는 것은 성전을 폐지한 것인데, 그 성전 중에서도 건물 성전을 폐지한 거죠. 건물 성전을 폐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체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장 1절에 복음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구약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천연왕국 때도 없을 유일한 아르케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르케의 유일한 절대 복음인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의 물침례, 즉 성전 폐지인 육체 부인과 자기 부인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요한은 약재털을 읽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육체를 부인하는 쪽이에요. 육체를 부인하는 쪽이, 그것이 예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임마누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자기는 뒤에 오는 성령 침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중에서도 우린 성령 침례가 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예요. 다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침례, 즉 육체 부인이 없이는 성령 침례도 없다는, 그게 순서적인 절대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침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네가 지금 육체 부인을 하고 육체 부인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한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2026년에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해요.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소원대로, 마가복음의 주어대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축복이 2026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